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15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선 15절 한 절만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과 계속해서 연결해서 나머지 15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설명해 드리겠는데, 지금 바울이 여기 13절이 끝나고 15절부터 하는 말이 이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을 이제 접속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 한 대로 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에 의해서 통일성이 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교회는 이 세 분의 사역에 의해서 하나의 생명으로 구성된 그런 공동체, 생명 공동체라고 하는 말을 해줍니다. 이로 인하여 그겁니다. 교회란 삼위 하나님의 사역에 의해서 생명으로 구성된 일체적 생명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했고, 그것을 이제 성령께서 지속적으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는데, 이렇게 일체성으로 하나가 된 교회를 이제 오늘은 누가 다스려 나가는가, 어떤 분이 어떤 능력에 의해서 어떻게 다스려 나가는가, 그걸 이제 오늘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서 하는 말인데,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지금 에베소서에서는 주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진 것이라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 그러니까 이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부, 성자, 성령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생명의 일체성을 가지고 지상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진 일이고, 또 이 이루어진 일을 바로 우리에게 믿게 해 주었다. 이걸 이제 바울이 이 감사의 조건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졌고, 또 그런 그 믿음과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런 공동체, 생명 공동체에 대한 지체의식, 이걸 이제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랑의 소문을 들었다고 먼저 바울이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바울이 감사하는 조건은 특이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나가는 것, 그리고 이 생명 공동체인 교회가 지상에서 존재하며 지체 간에 서로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울이 감사의 조건으로 항상 내거는 요건들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이제 늘 기도한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이제 바울의 기도인데, 어떻게 기도할까요? 바울처럼 기도하면 됩니다. 바울이 기도한 내용이 뭔가?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자, 바울이 지금 기도를 하는데,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뭘 기억하는 겁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의 행위, 그걸 지금 바울이 기억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바로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대한 사실을 깨닫고 있을 때, 그때 그걸 이제 여기서 바울은 기억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깨달아
기억하고 그 기억으로 말미암아 이제 믿음이 지속적으로 성장되고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살아갈 때, 그때 서로 지체 간에 교회와 교회 간의,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가 하나의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이 늘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첫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자, 이 기도의 전제입니다. 바로 이런 교회가 어떻게 구성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기억하고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사실이 깨달아 믿어져 확신을 갖고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내가 교회의 한 일원이 되었다는 사실, 이거를 이제 깨닫고 살아나가는 이것이 기도의 아주 기본적인 요인이다. 자, 그러면 바울이 이제 첫 번째 하는 기도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영광. 자,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영광의 아버지다 이 말입니다. 영광의 아버지. 우리가 이 뭐 찬송도 그렇고 뭐 영광이라는 그 용어를 많이 쓰는데,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사전적으로 보면은 빛나고 아름다운 명예 뭐 이런 겁니다. 빛난다, 아름답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는다,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일반적인 사전적 의미로 영광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다면은 뭘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할 때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영광스러운 분이기에 그분에게 정말 존귀와 영광을 돌린다, 경외심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이 영광의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몇 가지 구별을 해보면,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감에서 다른 신들과 비교되면서 표현되기 시작합니다. 이 피조 세계에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많은 신들이 있는데 나는 스스로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를 나타내는 표현이 뭔가 하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 불려지는 그런 신이 아니고 피조 세계가 존재하기 이전부터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신이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는 겁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뭔가?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빛나고 아름답다, 또는 빛나고 아름다운 것을 또는 거룩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빛나고 아름답다. 그래서 그분에게 모든 명예가 주어진다. 우리가 금메달 딴 사람한테 와, 영광스럽겠다는 말은 그 선수가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금메달을 땀으로 말미암아 그 선수가 정말 빛나고 아름답고 명예로운 그런 위치에 있게 되었다고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질은 다릅니다만은 하나님의 영광은 뭔가 하면 스스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왜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존재인가? 독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 독보적인 거. 그래서 이걸 우리는 종교적인 말로 쓰면은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성.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계시되는 하나님은 자꾸 다른 신들과 비교를 하는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하는 것이 율법의 제일 계명의 제일 첫 계명으로 나오죠.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독보적인 존재. 나는 유일한 신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른 신 섬기면 안 된다. 나는 영광스러운 존재이다. 그 말은 나는 독보적이고 유일한 신이다. 그래서 나 외에는 뭐가 없다? 다른 신이 없다.
이런 말을 율법의 1계명에다가 하나님께서 명시해 주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당신이 영광스러운 존재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영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에 대한 거룩성입니다. 나는 거룩하다. 내가 거룩하니 내 백성들로 거룩하라. 이것은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를 설명하는 의미도 있는데 먼저 이 거룩성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피조물과 완전히 구별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영광스러운 존재인가? 피조물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신이나 신이로 불리운 그런 우상들이나 그 다음에 이 피조 만물과 사람과 완전히 구별된다. 그걸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해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존재라고 불러놓고 너희는 나를 닮아서 거룩하니까 너희는 이방 나라 사람들과 문화도 다르고 의식도 다르고 먹는 음식도 다르고 모든 생활 자체가 그들과 다르게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서 하나님이 이 피조 세계와 완전히 다르게 존재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성별, 거룩 성자를 쓰는 겁니다. 아, 거룩하다. 예, 성과 속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세상은 속된 것이고 하나님은 거룩한 분으로서 존재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스럽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영광스러운가? 하나님은 독보적인 존재이고 하나님은 피조물과 완전히 구별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광스럽다. 자, 세 번째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창조주로서의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력 또는 창조성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창조에 대한 어떤 신들을 얘기할 때 어느 종교가 신이 이 피조 세계의 모든 것을 창조했다라고 시작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어느 부분을 우리가 믿는 신이 이걸 만들었다, 관할한다, 주관한다 정도는 얘기를 해도 하나님이 모든 것, 이 피조 세계 자체를 창조하신 창조력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무엇이 있다? 창조는 능력과 직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창조를 얘기할 때는 그 창조주의 능력을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능력의 영광이 이런 말 본문에도 나옵니다. 능력의 영광이란 말의 의미는 뭔가? 그분이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영광스럽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성과도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능력이, 창조의 능력이라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피조 세계의 모든 것이 다 목적을 가지고 존재한다는 거예요. 분필은 분필로서의 목적이 있고 사람 개개인들이 다 존재해야 되는 이유들이 다 다르다는 거죠. 피상적으로 볼 근본적인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기 위한 것인데 이렇게 지금 창조력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의 능력과 더불어서 그분의 능력이 피조 세계를 운영해 나가시는데 전부 목적을 두고 섭리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창조라고 하는 것에는 반드시 이 피조 세계가 생명성을 가지고 존재한다는 거예요. 짐승이든 사람이든 꽃이든 우리가 볼 때는 돌은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돌도 움직이는 생명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조 세계에 창조주에게 영광을 돌리는 이유는 뭔가? 바로 그 모든 피조물이 생명의 기운에 의해서 존재하도록 섭리하시는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 영광의 의미가 독보적이며 거룩하며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창조의 기운을 갖고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세 번째는 뭔가 하면은 존엄성이에요. 존엄이라고 하는 것은 범접할 수 없는 존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김정일이를 존엄이라는 말을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피조세계에서 쓰는 단어가 뭔가 하면 존엄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그 사람에게 범접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김정은이가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존엄의 본자라고 할 것 같으면은 모든 것을 마음대로 다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조물에게는 존엄이라는 말이 부여가 될 수 없는 거죠. 왜? 이 창조주에 의해서 피조물은 존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범접할 수 없는 존재, 이건 모든 것과 완전히 월등하게 우월한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이 왜 모든 것과 다른가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그가 피조세계를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종말에 이르기까지 당신의 계획에 의해서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역사를 당신 계획대로 역사를 진행해 나가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역사의 끝을 정해놓고, 이게 종말이죠. 역사의 끝을 정해놓고 이 우주 피조세계의 역사를 진행해 나가시냐 이 말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범접할 수 없는 존재,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광의 본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영광의 본체. 영광 그러면은 피조세계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부여할 수 있는 것들이 피상적으로는 주어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본체,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존재감, 아무도 이루어갈 수 없는 그런 구별성, 차별성, 완전히 피조물과는 구별된 그런 존재, 스스로 있는 존재, 그리고 그 존재가 피조 만물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분에 의해서 영광의 본체에 의해서 창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피조물이 지금 이렇게 존재, 생명성을 유지하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그 능력에 의해서 모든 생명체들에 대한 종말을 미리 다 예고해 준 것이고, 그분이 정말 그분만이 존엄한 존재인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이 피조세계의 섭리를 전부 다 당신의 계획대로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 재밌는 것은 이 창조력이라고 하는 것을 비교해 볼 때 우상은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네? 우상이라고 우리가 뭐 어떤 우상이다, 귀신이다 이런 존재는 뭐 귀신은 물론 하나님이 창조했지만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귀신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들, 그래서 성경에도 우상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다. 여러분, 우상들의 이름을 누가 지어줬어요? 사람들이 다 지어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거룩성, 존재감, 창조력, 존엄성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해요? 당신이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 신이 없고 그런 종교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잉태되었을 때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고 그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의 아들인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당신이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스스로 당신의 이름을 갖고 계시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런 표현들이 나는 여호와로다, 나는 여호와로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것이 뭐 영어로 말하면 I am that I am이라고 말한다 그랬지. 그 용법은 신이신 하나님만이 쓰실 수 있는 성경에 나타나는 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쓸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쓰시는 분은 예수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하면서 구약과 같은 의미로서의 어법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용을 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왜? 하고 요 네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에 시간이 나면 더 자세하게 설명할 때가 있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기본적인 개념이 신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신하고 다른 이유들이 이렇게 지금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 영광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제일 먼저 여기에서 밝혀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분에게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전제해 놓고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이런 영광의 본체이신 아버지께서 무엇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이걸 이제 지혜, 계시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무엇에 의해서 알 수 있는가 하면은 그 영을 달라 그랬죠. 그 영이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생각나고 깨닫게 하는 그런 교육의 주체이기 때문에 바로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계시한 모든 하나님의 계시가 이거예요. 이거 1장에 나와 교회가 어떻게 왜 교회가 이렇게 창립되게 되었는가 그거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 교회가 보니까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존엄하신 분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졌구나. 그러니까 교회뿐만이 아니고 모든 세상 만사의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그걸 아는 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이 지혜와 계시, 주어진 계시를 깨닫게 됨으로써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 이것이 피조물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뭔가?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영광의 본체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아는 것 그것을 알기 위해서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 주어진 계시를 깨닫도록 해주어야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존재의 이유를 지금 여기서 크게는 밝혀주는 거죠.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을 알게, 존재의 목적은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다. 왜? 영광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도를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런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이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라고 하는 신인식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밝혀주고는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은 뭔가 하면은 제일 먼저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 이게 마음의 변화를 받는 거예요. 자,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고 중생한 영혼들에게 성령의 사역은 뭔가? 그들에게 지혜와 계시를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지혜와 계시를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다는 것과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는 과정이 바로 뭔가 하면은 마음의 눈을 뜨는 겁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를 때는 모든 마음이 욕심의 노예가 되어져서 전부 다 불이 자기 중심에 좋은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막 노심초사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다 스트레스 받고 병들고 그것 때문에 인간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성령에 의해서 지혜와 계시를 깨달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게 되는 만큼 이제 인간에게 주어지는 변화,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내 중심에, 내 욕심에, 내 탐욕의 마음에서 점점점 왜 바뀌는가? 만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라고 하는
지혜를 깨닫게 되니까 마음의 변화를 받게 되고 마음의 눈을 뜨게 되어서 그 다음에는 부르심에 대한 소망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지? 여러분,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중심의 생각으로 변화되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는가? 내가 지금 여기에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자기 삶에 대한 소망,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성과 속이라 그랬잖아요. 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답고 거룩한 쪽으로 마음과 생각이 바뀌게 되어져서 자기중심,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를 추구해 나갈 수 있는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변모해 나가는 겁니다. 그 근본은 바로 뭔가 하면은 생명의 변화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생명을 새롭게 입고 탄생한 자들, 중생한 자들은 이런 마음의 변화에 의해서 그들이 살아야 될 이유를 깨닫게 되는 거.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지금 나로 하여금 존재하게 하실까?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런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발생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이 저하고도 가까운 그 선교사님인데 심장 아주 거의 장시간 동안 엄청나게 심장 수술을 크게 하고 이제 강의하는 걸 그래도 강의를 하시더라고 들었는데 나는 이번에 내가 이런 그 심장의 수술을 하면서 큰 것을 깨달았다. 그게 소망의 이유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다시 수술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여기에 남겨두신 이유가 뭘까? 그게 소망의 가치예요. 나는 이제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겠다. 무엇을 위하여 살고 싶다.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닫게 해준다는 거죠. 그게 성령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해주니까 마음의 변화를 받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부르심의 소망에 대한 가치가 무엇이냐라고 말해주는 게 뭔가 하면은 기업의 영광이에요. 기업의 영광. 기업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거는 정말 궁극적 가치예요. 궁극적 가치. 소망한 이유는 뭔가 하면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가치로운 일을 한다면은 그 다음에 왜 그런 일을 하게 되는가 하면은 나에게는 궁극적인 가치가 있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삶의 가치인데 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당신 삶의 가치이냐? 나는 그 복음의 내용, 복음의 주체인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과 그의 영광과 그의 나라가 이 땅에서 실현되는 일에 도구로 쓰여지는 그것이 내 삶의 가치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사. 이런 말을 왜 붙였는지 모르겠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에서 나타난 게 뭐예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에서 나타난 게 뭡니까?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능력의 힘으로 나타난 역사가 뭐예요? 그게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믿음이 이렇게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보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그 믿음은 내가 그리스도의 사역이 믿어지는 그 이유는 뭔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무엇에 의해서? 위력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강권이에요. 아주 그냥 강권하는 역사, 강제적으로 믿어지게 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의 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질 수 있도록 역사한 거다. 여러분, 이런 말, 우리 가끔 그런 말 하잖아요. 아니, 왜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정확하고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분명하고 그리스도가 이 나의 생명의 구사주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한데 왜 안 믿을까?
그럼 궁금증 많이 들잖아요. 아니 우리가 뭐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교회에 나오라고 강권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내라고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얘기만 하는데 왜 말씀을 거부하거나 왜 말씀에 대해서 비난하냐 이 말입니다. 그거는 무엇이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의 위력이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는 이유는 뭔가? 그건 하나님의 그 위력이 나에게 작동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라 이 말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산다? 그 말은 지금도 나에게 하나님의 위력이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존재한다? 그건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지금도 나에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믿어질까? 그것은 하나님의 그 능력에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으로 나에게 역사했기 때문에 나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이런 하나님의 위력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지성이나 인간의 의지나 공로에 의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고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지금 바울은 역설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 내가 지금 이렇게 믿음이 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능력의 힘으로 나를 강타했기 때문에 바로 내가 이런 믿음이 발생하는 것이다. 여러분, 육신적인 한 생명을 출생하기 위해서도 얼마나 10개월 동안의 기간과 출생할 그 당시의 고통이 따르는 겁니까? 그런데 아니 거듭나고 중생하는 이 생명을 출생시키는데 이것이 그냥 되는 것 같아요? 아, 믿음으로 됩디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엄청난 창조주의 능력의 위력이 작동했기 때문에 내가 거듭나고 중생했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수 있는 그 역사의 뒷받침은 지금도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어지게 된 것이라고 여기에서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에게 이 능력의 위력이 어느 정도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기도는 뭔가? 하나님의 존재예요. 예,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리고 그분이 세상 만사 모든 것을 다 당신의 뜻대로 섭리해 나가신다. 그러니까 네 뜻대로 하려고 하지 마라. 만사는 하나님의 뜻이다.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고집을 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존재를 얘기했다면은 그 다음에는 바로 뭔가 그분이 가지고 있는 창조주의 능력, 이게 지금 이 기도 내용에 다 포함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인가? 스스로 존재하는 독보적인 신분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뭔가? 이 세상 어떤 것도 닮을 수 없는 구별성, 거룩함이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건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의 능력인데 그 능력이 어떠한 것을 당신들이 알기를 원한다.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력이 나에게 어떻게 작용하고 역사하고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아는 것. 그래서 욥에게는 이 위력을 알게 하시려고 욥의 전 인생이 그렇게 정말로 한동안 죽음의 고통 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생명의 삶으로 전개되는 이런 아주 정말 극단적인 상황을 통해서 욥에게 하나님이 보여준 것은 뭔가? 욥, 네가 지금 존재하는 거, 네가 지금 깨달은 거, 네가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위력, 창조주의 전능하신 능력을 힘입어서 욥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은혜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가벼운 것인 줄로 알았죠? 내가 믿게 된 그 믿음의 능력은
창조주의 위력이 작동했기 때문이라는 거.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과도 결부될 수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구나 해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을 보여준 겁니다. 그의 능력이 이제 또 나오죠. 예? 능력의 영광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그 능력이 사람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작용했는지를 말해주고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자, 하나님의 나를 믿게 하신 그 믿음의 창조주의 능력이 나에게는 새 생명의 변화와 믿음의 변화를 일으켰다면은 이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어떻게 나타났느냐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은 통해서란 뜻도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어떻게 역사하는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오르사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 자, 하나님의 창조주의 위력, 창조의 능력의 영광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죽음, 부활,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 아니, 이 피조 세계에서 자기의 죽음을 미리 선언했고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다 예언되어졌고 그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 이미 역사적으로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예언해 주었고 예수님 당대에는 당신이 미리 다 자기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죽음에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보좌 우편, 이거는 지금 현재도 그리스도의 통치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을 의미해 주는 겁니다. 예수의 죽음이 그냥 죽음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에서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죽음에 임박할 때가 되었다고 제자들에게 말하면서 나의 죽음은 곧 아버지의 영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영광이란 말은 창조주의 능력의 위력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그런 능력의 영광을 이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인 거죠. 기독교는 정말로 영광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그 살리신 그 능력의 영광은 세상 끝날까지 지속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한다는 말의 의미는 뭔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고 부활하사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의 영광은 세상 끝날까지 그 능력은 약해지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고 세상 끝날까지 지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에너지는 배터리처럼 쓰다가 시간이 되면 낡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에너지는 영원한 능력이에요. 영원한 능력. 그 능력이 나에게 생명을 주었고 나에게 믿음을 주었기 때문에 나의 생명과 믿음도 영원한 겁니다. 그 능력의 영광이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부활하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라고 얘기하는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이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이 뭡니까? 이 피조 세계가 심판을 고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진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도 이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은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에 천국에서도 이 영광을 영원히 찬송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능력과 주권과 이렇게 오른편에 앉히사 자, 모든 이 능력에 대한 지속성, 영원성을 말하는 겁니다. 21절에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를 오른편에 앉혀놓았는데 앉혀놓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피조 세계의 만물, 만물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뜻하는 겁니다. 만사는 세상에 있는 모든 일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능력의 영광이 죽음과 부활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의 통치, 권세,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예? 그의 능력, 주권.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1장 36절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과 부활과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능력의 영광을 통해서 역사했기 때문에 그 역사가 지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만유의 머리가 되셔서 피조 만물과 만사를 통치하시고 뿐만 아니고 당신에게는 그 권세가 있으니까 통치하시는 겁니다. 그의 능력이, 그의 주권이 피조세계 전 영역에 의해서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걸 지금 바울이 이 기도의 내용들과 연속성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 권세가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는 이것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이미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피조 세계의 섭리를 이루어 나가시겠다고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다라고 하는 다스림에 대한 근간이 여기에서 이미 하나님은 다스리겠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피조 세계의 만물과 만사를 지배하며 역사하겠다는 약속을 이미 에베소서를 통해서 해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복을 주시고 약속을 했나?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노아에게는 똑같아요. 모든 생물을 내 손에 붙였다고 얘기합니다. 여기는 다스리는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고 얘기했고 여기는 모든 생물이 너희를 무서워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모든 생물을 너희 손에 붙였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 권세, 창세 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통치 권세에 대한 계시예요. 그래서 아담에게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이미 약속을 해 주었고 그 약속이 노아에게도 똑같이 모든 생명력이 있는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준 거라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와갖고는 용어가 달라집니다. 여기는 피조에 있는 피조 생명의 모든 것, 범주가 큽니다. 피조 생명의 모든 것, 여기에는 사람도 들어가고 생물도 들어갑니다. 모든 생물에 대한 모든 것 두어졌다면 이제 아브라함 때 와갖고는 모든 족속으로 바뀌어 나갑니다.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아담과 노아에게 주어졌다면은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모든 생물이 아니고 모든 족속을 다스리는 것. 그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다스림의 권세예요.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후대들에게 와가지고는 이제 지도자가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 상속의 계승 역할을 했다면은 그 다음에 모세, 여호수아, 사사, 다윗 이게 이제 모든 족속이 아니고 여기에서는 이스라엘 족속을 다스리는 통치 권세가 모세와 여호수아와 사사들과 그 다음에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배하는 것으로 나타난 거예요. 다스림의 원리가 이렇게 원형은 아담이요
노아,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렇게 후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전부 모형적으로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 다스림, 통치, 하나님이 피조 만물을 창조해 놓고 그것을 통치하도록 하나님이 권세를 부여했다는 것을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 예수님은 이제 복의 근원으로 오신 겁니다. 여기는 전부 어떤 모형적인 사건, 다스림에 대한 모형으로 보여줬다면은 예수님은 복의 근원으로 오셨기 때문에 당신이 직접 죽음과 부활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 그 능력의 권세를 이제 직접적으로 다 보여준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스림의 권세가 결국은 여기에는 이렇게 모든 생물, 모든 족속, 모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정도라면은 예수님의 권세는 바로 진짜 생명의 근원으로 오셔가지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는 인간의 생명뿐만이 아니고 모든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만물과 모든 만사. 그래서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을 이 피조물의 머리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뭔가? 여기는 모든 생물, 모든 족속, 이스라엘에 국한되었다면은 예수님은 모든 만물과 모든 만사 그리고 택한 자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영광의 본체로서의 사역을 그리스도가 담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말을 이미 바울이 얘기했고 창조로부터 종말에 이르는 피조세계의 전 영역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다. 그리스도의 권세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마지막 종말의 심판도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 왜? 그리스도가 바로 모든 만물, 모든 만사를 주관하시는 영광의 능력의 본체로서 존재하시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이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성부의 계시, 성자의 계시, 성령의 계시는 이제 바로 성령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지혜와 계시를 깨닫게 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확장되도록 섭리해 나가시는 역사, 언제까지, 끝날까지, 땅끝까지 이 피조세계의 전 역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영광의 권세에 의해서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이 피조세계의 전 역사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통일된다. 그리스도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이 역사를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한 번 더 확인을 해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20절과 22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구속의 능력을 먼저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보좌 우편에 앉는 구속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 의한 것이었다. 그 권능에 의해서 실현하신 그리스도가 이제는 피조 만물을 지배한다. 그래서 21절에 모든 통치와 권세가 이렇게 있고 만물을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다. 이게 얼마나 마지막 결론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섭리하셔서 만사와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탄생된 교회는 뭐다? 그의 몸이다. 몸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생명의 일체적 관계 속에 있는 것을 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겁니까?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1장 1절로부터 1장 마지막 절까지의 이 전 내용을 통해서 이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통치, 권세, 능력과 주권에 의해서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존재하며 역사하는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한 번 더 확인해 준 것이 1장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전체의 내용들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설명을 했고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미 처음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주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의미가 뭔가?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준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게 해서 구속하신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신 것이고 무엇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창립되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기업이 되었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었다.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이 어떤 것인 줄을 알고 늘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런 존재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9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성령의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약속이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까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성령의 약속, 그 성령이 함께해서 지혜와 계시를 깨닫도록 섭리하신다는 약속을 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생명의 기운으로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정체성을 1장을 통해서 밝혀준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은 이렇기 때문에 가치로운 존재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부터 그의 몸이기 때문에 존중받는 존재로 탈바꿈을 했고 그래서 내 인생은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이제 이렇게 1장의 전 내용들을 통해서 확인시켜 준 겁니다. 여러분, 나는 나가 아니에요, 그냥. 예?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뭐 나 혼자 태어나서 뭐 어떻게 하다 보니 이게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은 능력의 영광이신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예정을 해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했고 그 사실을 성령을 보내어서 땅끝까지 이르기까지 또는 내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성령이 나와 함께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셨고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존재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 것을 알게 해서 늘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은 나를 통해서도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나는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존재해야 되는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또 한번 확인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의 기운을 주어서 여기 이 땅 위에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를 여러분들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찾으시며 내 인생의 가치를, 내 인생의 의미를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성령의 약속을 간구하고 믿어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 주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우주와 만물 속에서 나라는 존재를 볼 때는 너무도 초라하고 왜소하고 가진 것이 없고 정말 드러낼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존재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의 위력으로 살리신 존재이며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살리신 존재이고 그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지금도 받으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이제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의한 것임을 또 한 번 확인해 보면서 내 인생 가치 없이 의미 없이 보내지 말고 정말 시간마다 내 생명의 진가를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